믿음의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라면 두 번째 단계는 에녹을 얘기하면서 동행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 자, 옆에 분에게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자, 5절 6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과 동행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이에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는데 그의 믿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길 정도의 믿음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넌 됐어. 그냥 데려갈 정도의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주어진 형벌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이별을 동반하고 또 슬픔을 동반합니다. 또 슬픔을 동반하는 죽음은 이 에녹이 맛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365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게 됩니다. 우리는 비록 육신적인 죽음을 한 번은 맛보게 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결코 영원한 죽음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모두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과 같은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된 소식일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로 그리고 24절 47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습니까?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어떡합니까?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4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거늘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을 믿지 않는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느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동행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런 믿음이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비결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었다. 그게 뭐예요?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동행하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 있다고 동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어디 지방을 내려가요. 같이 탔다고 동행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동행은 뭡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 뜻을 같이 하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동행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유의해야 할 상황이 있는데 뭐냐면 환경에 의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살던 그 상황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23절에 라멕이 소개되고 있는데 라멕의 죄는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고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가인 이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살인을 두 번째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라멕은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건드린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77배로 보복해 줄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만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는 뭐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라멕의 이 살인 노래 속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 누구를 막론하고 무제한적으로 보복과 살인극을 벌이겠다는 악의가 담겨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적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악의가 담겨 있는 교만한 인간의 모습이고 또 심각한 신성 모독입니다. 이렇게 라멕은 생명을 우습게 여긴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생명, 경시, 풍조가 있었고 또 일부 다처주의, 성의 문란, 힘 있는 자들의 횡포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뭐 역사적으로 보면 뭐 폼페이의 최후를 보게 되면 그 다 이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굳어 있잖아요. 이게 화산이 폭발하면서 다 이게 굳어져 있는데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냥 음란하게 그지 없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마지막 모습도 그와 같았습니다. 근데 에녹은 그런 시대에 살면서 그런 자들과 그런 세대의 풍조에 물들지 않았다. 그리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을 얘기하면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네? 아니에요. 시대의 삶의 풍조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폼페이나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하기 그지없는 시대의 삶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뜻을 했고 뜻을 함께 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는 신앙의 삶을 살았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요. 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삶의 비결인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죄악이 만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지금 우리가 뭐 이태원 얘기하면서도 뭐 마약 수사 뭐 엄청나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마약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심각한 국가에 지금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식하지 모를지 모르지만 지금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에게 마약이 지금 퍼져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OECD 주요 자살국 통계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계속 1위예요. 그러니까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성폭행은 세계 2위예요. 교통사고율은 3위, 4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폭력이 있고 악한 자의 득세가 있고 선량한 사람들의 피해를 당하는 그 세상 속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중에도 한 점 흔들림 없이 주와 동행할 수 있니? 라는 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악한 시대이기에 하나님의 요청이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녹은 무엇을 계기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에녹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런 동행의 삶이.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어떤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을 믿겠죠. 그 자식은 또 부모는 노후에 이 자식을 믿고 투자를 하는 거겠죠. 권력을 믿던 의사를 믿던 약을 믿던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병원에도 가는 거고 약을 주면 약도 먹는 거잖아요. 거기에 독이 다 들어있잖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거예요. 살 거라고.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코로나가 더 확장된대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뭐라고 그래요? 백신을 맞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람들이 못 믿겠는 거예요. 백신을 맞으면 과연 우리가 안전할까? 도리 백신 때문에 오는 고통이 더 크던데 또 그걸로 발생된 데미지가 더 크던데 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따르지 않겠죠. 오늘 에녹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막 살다 보니 하나님이 정말 실제해? 라고 믿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런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지금도 이 땅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무소부재하시어서 이 땅에 편만하시며 산이나 바다에서나 바위 위나 어디서나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에녹으로부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이끌어내게 된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믿었던 겁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잘하는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충성된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또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끝날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믿지 않을 때는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질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노아도 이 상을 알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세상 사람은 어찌 살든지 간에 산꼭대기에서 생각해봐요. 어떻게 그 120년을 방주를 짓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한 거예요. 또 지금 오늘 이 신앙의 삶이 바로 에녹도 이런 정말 퇴폐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은 거죠. 우리도 마지막 심판 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신앙이 있기 위해서는 종말론적 사고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뭐 천년 만년 살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뭐 70, 강건하면 80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생이 끝나면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에녹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졌어요. 이것은 뭐 시한부적인 종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종말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무두셀라의 이름에서 에녹의 종말론적 신앙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무두셀라의 뜻은 뭐냐면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시대의 마을을 지키던 창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상대에 의해 먼저 죽임을 당해요. 이 사람이. 그러면 그 마을은 초토화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살아있으면 창을 던지는 최후의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어떡합니까? 평화가 있지만 그가 죽게 되면 초토화되는 거니까 멸망이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이 끝이 된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말인 거죠. 사실 무두셀라가 죽을 때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그의 아들을 무두셀라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그가 방종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심판을 계속 앞두고 그것을 염두에 두며 살고 있는 사람이. 더욱 하나님과 그는 밀착해 돼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똑같이 어떻게 에녹처럼 살려고 한다면 무두셀라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어떻게 해요? 종말을 예비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종말 앞에 깨어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각해봐. 여러분이 사고 요즘 보니까 뭐 그 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블랙박스를 통해서 영상 보여주고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걸 보면은 굉장히 경각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암만 주의하더라도 갑자기 막 중앙선 침범해서 달려오고 가다가 갑자기 옆차가 갑자기 꼬꾸라지고 그렇죠? 막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조심해야겠다. 그래서 큰 차 옆에 갈 때도 막 조심하고 막 이런 경각심이 일게 되잖아요. 데크린도 보면 누가 중앙선 침범 저렇게 될 줄 누가 알겠어요? 근데 그거를 주의를 알면 그렇게 막 과속을 하거나 막 주의 없게 그렇게 운전하거나 그러지 않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고를 예상한 사람은 무리하게 과속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보는 사람은 세상에서 죄악된 삶에 대해서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라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현대인들이 심각하게 부도덕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무서운 게 없는 거죠. 예? 무서운 게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자는 깨어서 경성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믿음의 시작은 오늘 성경은 얘기했어요.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교제하는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